출애굽기 21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지금 이들은 얼마 전 애굽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들의 앞길에 대한 정보를 아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모세가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모세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당시 모세는 지도자요 리더입니다. 문제는 모세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켜보던 백성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아마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가보았더니 너무나 좋은 곳이야. 며칠이면 갈 수 있어. 날 따르시오. 이래야 되는데 모세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느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적어도 장정, 어른만 6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딸린 식구들을 합치면 학자들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최소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어른들, 아이들, 여성들. 어떤 학자는 아니야, 한 300만 정도 될 거야. 따라서 이 많은 자들을 누가 강야에서 먹이며 또 강야에서 입힐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해도 문제인 것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끼 먹는 먹어치울 식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300만이 강야에서 하루 세 끼 먹는다 생각,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한 끼 마시는 이 물조차도 어디서 강야에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200만, 300만이 되는 강야에서 텐트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못 찾았지만 성경 출애굽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릴 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은금 패물을 취했지만 텐트를 지어서 가져나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들을 또 불안하게 하는 것이 또 나타났습니다.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 것이다. 이 말을 여기다 딱 붙여놓습니다. 블레셋 지경이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블레셋은 이들이 상대할 자들이 아닙니다. 혼직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할아버지도 노예요, 내 아버지도 노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던 자들,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갈 길도 막막한데 그런 싸움을 좋아하고 빼앗길 좋아하는 블레셋을 만나다니 이 또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닙니다. 13장 17절에 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면 가나안으로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스에즈 해협 북단에서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가자 지구, 여러분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긴 지역이 가자 지구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역에 가서 양고기하고 밀루 화덕에다 구운 그 떡을 먹으니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성경에는 없고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를 제가 시간 되시면 가서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도 가보니까 자동차로 한 4시간 늦어도 5시간이면 가자 지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는 걸어도 한 달 정도, 한 40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길. 이 길 대신 홍해 남쪽 강야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나올 때 그 얼마나 대단한 민족적인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일제 36년 만에 해방되었을 때도 온 나라가 해방이라고 태국기 들고 산천이 막 울렁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사슬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이제 자유의 해방의 새로운 세상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얼마나 설레임이 있었겠습니까? 기대가 있고, 그들 앞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 있었기에 밤잠을 설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입니다. 물론 처음에 광야를 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 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것 하고 그게 그거지,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가려면 약 200마일 정도 걸렸는데 직선으로 실수 없이 가면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30일, 늦으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 무려 40년이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홍해 쪽으로 먼 길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려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원색적으로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뺑뺑이 돌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의 체험이었고, 그럼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으로도 이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거기 매장지가 없냐? 먹을 것이 없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곳이란 살았던 애굽 외에는 없었습니다. 만약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항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굽에서 겪었던 삶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더욱이 그들의 주머니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을 많이 폐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소문이나 난다면 그 폐물을 빼앗기 있어서 주변 국가들이 광야에 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서 전부 몰살을 시키고 은금 매물을 취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야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백성들 어디선가 느닷없이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 백성들은 어떤 징조로 생각했을까요? 우리야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길조야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조입니까? 흉조입니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은 일종의 토네이도 같은 형상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그들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길조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또다시 무슨 재앙이 임하는가 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로 보면 불길한 징조였을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집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 같은 것에 앞서서 다 움직이더니 어둠이 내리자 환한 불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말합니다. 야, 이건 또 뭐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마도 백성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기둥은 재앙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구름기둥은 불기둥은 이들이 잠을 자는 동안 자신들 모두를 불로 살라버릴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를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지금 이런 강야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자신을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스스로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백성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릅니다. 또한 내일에 대한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있지만, 리더는 있지만 하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자야 될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저런 소문이 무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아마도 이 사실을 알면 늑대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근 패물을 다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쫙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 해답이 19절에 있는데 1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모세가 하지 않고 갑자기 모세가 뜬금없이 요셉의 유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봐! 내 손 안에 요셉의 유골이 있어. 해답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요셉이 말하기를 내 유골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거야. 너희가 강야 아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거야 라고 유언했던 요셉의 약속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요셉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을 올 줄 알고 미리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도록 내 유고를 가지고 가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내 유골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찾아올 거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찾아왔다고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힘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40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방향성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 문제가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다 해결받았습니다. 지도자, 리더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누가 데리고 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다 해결받았습니다. 의식주 문제도 다 해결받았습니다. 앞에 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가면 물도 있었고 밥도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광야에서 떡이 없어서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린 이런 말을 합니다. 낮에는 덥고 건조하기에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해결했다는 말입니까? 광야의 백성들의 그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방향성, 리더, 공급의 문제로 인한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아침도 저녁에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모든 불안을 버리고 이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안정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적으로 그들은 낮에는 구름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본 것이요, 밤에는 불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 생활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들이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떠났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찾아오셨고, 그 아들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찾아오십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서 고백합시다. 약속,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말씀을 근거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의 근거로 찾아오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처럼 막연하게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 내일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절도 있고 균형 있고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의미가 없이, 영혼 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무질서에서 신앙의 타락이 오고 온갖 죄악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타락하는 것이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타락하는 것이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그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해결의 길은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앞에 소망이 없고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신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통로가 되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낮에도 해결해 주시고 밤에도 해결해 주신다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찾아오시도록 그 말씀, 그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요셉의 유고를 단단히 붙잡고 나왔습니다. 이는 약속 말씀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놓친 것은, 불안한 것은 말씀을, 약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약속을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보다,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더 많이 문제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말씀보다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돌아서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현실의 문제, 강야 같은 생활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놓는 것이 살 길입니다. 현실 문제를 내려놓으면 놓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붙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편에서 보면 여전히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붙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약속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약속을 보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그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다 해결됩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약속은 말씀이다. 하나님이시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마침내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앞길에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인데, 들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에서도 떡반죽 그릇도 들어와도 나가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떤 세상에 풍파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 1장 3절에도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약속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 것 붙잡고 현실에 안주해 있고 불안해한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빛이 없는, 여전히 더워서 인생의 삶에 지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위에 떨며 움츠리며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이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불확실한 삶과 미래에 대한 삶이 있을지라도, 강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불안한 모습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구름기둥으로 찾아올 것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불기둥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곳에 찾아와 주셔서 구름기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